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들이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자의 입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 보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것들을 아버지 받아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몸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런데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자신과 이 눈에 보이는 제 주위의 환경을 보면 그런 인생은 꿈에 불과하고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를 들여다봐도 저는 불완전하고 불완전해서 늘 부족해서 실수를 계속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아니면 그때 하지 못하고 미루근다 또 게으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제 인생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늘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불가능해 라고 내 안에서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제 아내는 32년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계획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를 믿고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며 인생의 같이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만나서 과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대했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부족함이 넘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이지 실상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도 함께 사는 게 더 힘들고 평안이 더 없고 어떻게 보면 맨날 싸움만 하고 참지 않으면은 서로 살 수가 없는 참으니까 사는 거지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니면 병원에 있는 분들, 아니면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 부족하다. 정말 이 몸이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이 상위권, 운동하는 사람들, 또 성악하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부럽고, 저런 목소리, 저런 감성, 아니 저런 운동신경, 너무 부러울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부족하고, 암기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지금은 너무 일이 없다고, 일이 부족하다고, 제주도 사람들도 제주도도 지금 일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막 떠나요. 먹고 살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결정적인 게 뭐가 부족하다고 입에 달고 사고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되냐 말은 인터뷰만 했다 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실컷 돈 좀 써봤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원 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아껴야 되고 계획하지 말고 그냥 펑펑펑펑 그냥 있는 대로 썼으면 좋겠다 하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잠 좀 실컷 잡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인격이 부족한 사람,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부족한 사람 등등 눈에 보이는 부족함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족함 등 부족함의 종류도 다양하고 크고 작고 주위에 넘치는 게 다 부족함이에요, 사실은. 저 역시 물질, 건강,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믿음도 부족하고 담대함과 결단력도 부족하고 사랑과 온유함도 부족한 것, 이렇게 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사실은. 눈도 부족하고 안목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어디 부족한 것이 나 자신뿐입니까? 배우자를 봐도 배우자도 부족하고 내 주위에 이렇게 부족한 자식들을 봐도 자식들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 자식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서울대 가고 자기 장학금 받아가면서 오히려 부모한테 용돈 줘가면서 사는 자식들도 많은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대학은 나와도 취직도 못하고 자식도 부족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주위에 상사를 보십시오. 내 위에 있는 상사들 아니면 동료들, 직원들 다 부족합니다. 고객들, 손님들 다 부족해요. 저도 원룸에서 있지만 진짜 부족하고 어쩌면 이럴까. 양심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도 부족하고 하여튼 주위에 있는 게 다 부족해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 때문이고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저렇게 부족하지? 우리 목사님이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아. 사모님도 부족하고 우리 구역장님도 부족하고 목사는 또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려고 공부하고 지금처럼 운동해서 살을 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디 실력이나 인격뿐입니까? 교회 안에. 양적으로도 숫자적으로 아예 사람 자체가 부족해요. 계속 목회한다고 해도 30명을 넘질 않아요. 사람이 부족하고 쓸 사람이 부족하고 쓸만한 사람이 부족하고 목사가 혼자 다 해야 되고 근데 목사 자신도 자기가 부족한 걸 몰라요.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아요. 부족하면 거기서 안 살겠죠. 역대 최강의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태풍 앞에서 제가 지은 집, 제가 사는 집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어제 하루 종일 그거 땜빵 하느라고 그래도 또 나가도 또 새요. 비가 또 새고
이 천장도 약하고 참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코로나 앞에서는 너무너무 한없이 그냥 무기력할 뿐이에요. 그냥 이건 무서운 걸 떠나서 이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2.5단계, 3단계, 이게 그냥 이게 언제까지 갈지, 언제 끝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마음에 이 평안이 없어요. 뉴스를 봐도 탁 열면 첫 번째가 지금 몇 년째 코로나 몇 달째 지금 너무 막 지쳐요, 지쳐. 안 그래?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어젯밤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도 저 역시 저의 무능함과 이 부족함을 그냥 절실하게 느껴요. 어젯밤에 너무너무 몸이 이렇게 힘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자는 목사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마 상위 1%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니 부족해서 그래요. 안 돼, 이게. 뭘 짜지질 않고 집중이 안 돼. 행설수설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차라리 내일 오늘은 말씀 없습니다. 그럴까? 막 그러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족한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뻥치지 마. 제가 왜 이렇게 막 나열할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제 인생만 이렇게 부족한가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완벽하게 보여도 막 방송에서 나와도 막 왕긋박긋 웃고 남을 웃겨도요. 공황장애 걸린다니까요. 응?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미녀와 미남이 같이 만나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도 요즘 막 예능 막 관찰 예능 같은 거 보세요. 저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꿔 질문 드린다면은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말은 무엇이 필요합니까?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뭐를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사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너 왜 부족해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예? 여러분 진짜 강아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강아지한테 싸워요. 여러분이 그 강아지 필요한 걸 다 채워주려고 하지. 예? 정말 남편이 강아지같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싸우겠어요? 왜 너는 이렇게 태어났냐? 왜 이렇게 너는 부족하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강아지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를 안 하면서 그냥 다 채워줍니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부족하다고 아예 이렇게 나는 부족해 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그렇게 돌봐줘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결론일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인생, 탐나는 인생, 부러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일단 돈에 부족함이 없어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돈에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딱 그걸 먼저 언급해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돈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킬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도 잘 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추측이지만 배움이나 외모도 제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청년하면 아름다운 청년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뭔가 부족하게 있으면 적어놨을 텐데 단점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스럽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야,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것도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 저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100가지가 넘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너 딱 한 가지만 부족하대.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람.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부자였지만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부족해. 평안. 기쁨이 부족해. 뭔가 얼굴에 써 있나 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평안의 나라인데 그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있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은 남부럽지 않게 받았는데 하늘에 속한 결정적인 복이 없는 거예요. 네? 땅의 복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1등 신랑감이겠지. 근데 하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는 아닌 거예요. 하늘에 복이 없는 걸. 땅의 부자였지만 하늘에서는 정말 가난뱅이였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가졌지만 진짜를 갖지 못했던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너무너무 화려하게 돼 있는데 안에 보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 평안을 빼앗아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그 돈입니다. 돈. 돈이 많을수록에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해 하는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도둑 맞으면 어떡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돈 그 자체보다도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즉 탐욕이 근본 원인입니다. 탐심이라고 하죠. 그게 우상이죠. 뭔가를 막 탐내는 거, 부러워하는 마음.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세우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평안이나 기쁨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인 1만 가지 악의 그 뿌리인 탐심이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즉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말씀과 일명.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늘 도둑들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녹 쓸까봐 불안하고 늘 그걸 꺼내서 녹을 닦고 있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 닦는 게 일이에요. 좀 쓸까봐 그냥 계속 닦는 거. 어떤 보물,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도자기가 됐든 뭐가 있든 뭐 가구가 됐든 그 청소하고 닦고 이게 그냥 그게 깨질까 그게 없어질까 그게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땅에 쌓아두면 그 돈 때문에 걱정이 떠나지 않지만 돈을 하늘에 쌓아두면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부자였던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육체를 평안하게 하면서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던 생명과 같은 정말 보화와 같은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와서 이 돈도 포기하지 않고 영생도 기쁨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No.
둘을 겸하여 가질 수는 없다 그랬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지. 주인이 두 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딱 이런 아깝지만 이 청년이 무엇을 결정할지를 알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진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 있어. 나를 따라와. 그냥 그대로 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 편하게.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가지고 돈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길들여진 그 몸. 돈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거기에 길들여졌고 익숙해진 그 몸은 그 자신이 가진 돈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예. 탐심이 그 안에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하늘의 보아인 마음의 평안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한 가지만 부족했지만 이 탐심이라는 그 한 가지가 욕심이라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들 정도로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 정도로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무리 모든 걸 잘 지키고 신앙생활 뭐 부모든 다 할지라도 이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한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채울 수 없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18장이 누가복음 18장이 부자가 나온다면은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예요.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부자 청년에게 없는 글이 하나 있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부족해요. 외모가 부족해요. 네? 그는 외모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부족한 외모 때문에 못생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도 부족해집니다. 사실은. 주님을 보려고 하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자기보다 키가 커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 지혜가 있어가지고 뽕나무로 키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뽕나무를 이용할 줄 아는 지혜는 있어서 그나마 그걸 보완을 할 수 있었어요. 뽕나무로. 그런데 그에게도 남이 모르는 매우 큰 갈증, 부족함을 주는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이 부족함이 갈망이에요. 갈증이 뭔가 이렇게 땡기는 거. 뭐 안에서 뭐가 여러분 땡기면 막 먹고 싶잖아요.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잠이 부족하면 잠자고 싶어도 채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과 고독함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저는 삭개오를 이해해요. 키가 작고 저하고 비슷한 부자하고 세리장이라는 건 빼놓고는 그 심정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 외로움을 이해해요. 그는 부자였지만 사실 여리고의 유명한 왕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할 정도예요. 저가 죄인의 집. 그만큼 사람들과 왕래가 없는 외톨이 인생, 고독한 인생, 집이 썰렁한 그 고독한 혼자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원래 이렇게 고독을 혼자 있는 거를 은둔을 좋아할까요? 그렇다면 밖에 안 나왔겠죠. 주님이 오든 말든. 겉으로는 저 사람 저기 이제 저렇게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애완견을 갖다 기르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뭐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강아지는 데리고 살더라고. 왜 그래요? 고독하니까, 외로우니까, 뭔가 강아지하고라도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하다못해 풀이라도, 나무라도 길러야 돼. 새라도 키워야 돼.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올라갔던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질구하며 주님을 영접할 정도로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가 깡총깡총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의 굶주림. 자기를 방문한 사람이 몇 년 나이에 처음인 거예요. 예, 그는 돈은 주체할 수 없이 많지만 사람의 정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함을 절실히 가지고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면서 그가 가진 돈으로 주님을 극진하게 얼마나 이 돈을 쓰고 싶었겠어요. 사실은 예? 극진하게 대접도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양장피가 아니라 뭐 하여튼 산의 진미 다 사다가 대접했을 겁니다. 아낌없이. 그러면서 밤을 새가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의 만남. 이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과의 그 깊은 대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심금에 와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뭔가 막 뇌를 흔드는 거예요. 온몸에 말은 표현하지만 전율이 막 일어나고 안에서 막 뭐가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짧은 하룻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인생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 결과 부자 청년과 달리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해요. 예, 부자거든요. 절반이면 얼마나 많아요. 예? 또한 누구의 것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니까. 너가 와서 그것을 말하면 다 갚겠다고 공고문을 붙이고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다 보상하겠다. 야,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는 마치 기업 사냥꾼이었던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부자 록펠러가 어떤 토마스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모으는 부자 기업 사냥꾼이었거든요. 기업을 모으는 게 그 사람은 어떤 물건을 사들이는 게 취미가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게 취미였다니까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뭐 차 몇 대 사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을 사는 게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 돈을 나눠주는 기부의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수정한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죠. 저는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기독교란 무엇일까? 생명과 같은 돈보다 더 귀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서슴없이 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장차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나중 일이죠.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일까요? 그건 나중이죠. 미래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내세만 있고 지금 현세의 삶, 지금 나의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 절박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다 나중이고 미래고 천국 가서 행복하고 천국 가서 부족함이 없는 거, 천국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만 기독교가 대답을 하는 종교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받을 것은 없을까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나에게 기독교는 정녕 필요 없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기독교의 핵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마음, 마인드, 멘탈. 영혼에 있어요. 영혼. 핵심이 영혼에 있어요. 영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구원, 영혼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에 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즉 영혼의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영혼이 왜 육신은 부족함이 있는데 영혼이 왜 부족할까? 영혼의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영혼의 평안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영혼이. 평안 대신에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만 계속돼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태풍이 지금 3주째 3번째 오니까 막 십자가의 예수님이 고통받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또 오늘 밤에 내일 이제 이따가부터 또 시작된다는데 아무리 비껴가도 또 시속 막 강풍이 뭐 30m 이상이라는데 이게 몇 시간째 계속되면요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주님은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잘도 주무셨거든. 아니, 그게 부러워. 오늘도 또 씨름을 해야 돼. 소희가 부러워. 우리 소희는 잘 자거든. 믿음이 좋아. 나같이 예민한 사람은 더구나 우리 주인은 대나무 밭이야. 이 대나무 밭에서 내는 소리하고 아주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돈과 능력에다가 예쁜 부인과 또 능력 있는 남편에다가 잘생긴 남편에다가 똑똑한 자식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인생 상상해 행복할까요? 그래도 좋다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도 주위에 다 예쁜 것들 뿐이면 좋겠습니까? 그럼 지옥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지옥입니다.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의 고통이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소돔치도 하고 막 소금치듯 하고 막 지옥은 막 뜨겁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역으로 하면 생각하면 지옥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 평안이 없는 곳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가 지혜로운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니까요. 교회가요 막 부족하면서 에어컨 빵빵 틀고 시설 빵빵하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네? 프로그램이 어떤 방법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지 못해 만족하게 해주지 못해요. 이 마음, 이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이 마음,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것도 좋은 것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오늘 늘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 마음에 대한 거는 마음을 깎고 마음을 다듬고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거든 마음에 임하거든 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는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그냥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가꾸고 눈에 보이는 것만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스펙이라는 걸로 뭐 싸우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인류는 그 마음이 지금 죄로 인해 큰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네, 제가 사람 말씀에서 전했잖아요. 사람은 이 마음이 뇌가 다 붕괴되어 있고 깨져 있고 평안도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지혜 미련하고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뇌가 죄가 영혼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지금 어디 들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망이 마귀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탐욕조차도 욕심을 넣어서 예?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한 것도 그 왕노릇하는 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영생 즉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늘 무엇을 채워도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설교 시작에 제 소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 영혼이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이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과연 그러한 인생이 가능할까요? 여기 그 해답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있어요. 뭐 이 구절만 해답은 아니지만 이 구절로 해답을 잘 시편 23편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모든 것을 나라를 갖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말로 닿을 수 없이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한치 앞을 모르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요. 살고 있어요. 둘러보면 그의 환경은 너무 불안정하고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추격자의 눈을 피해서 이 고향을 떠나 집도 절도 없이 숨어 살아야 하는 불안한 도망자의 신세이니까 지금.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도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피자의 삶을 살지를 본 적은 없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지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걸릴까봐, 드러날까봐. 예. 너무너무 불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뭐 하나 훔친 적이 있고. 언제 어느 때 이 추격자에게 들켜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이 추격자가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밤, 어젯밤에 환상을 보는데 제주도에 코로나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전에는 깨끗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청정 제주가 아닙니다. 육지는, 서울은 지금 코로나에 오염되어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불안해. 어떤 건물도 막 이렇게 여러분 소독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가 추격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고, 막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많이 들어왔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이 교례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교례. 약간 농담이죠. 교례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여기에 코로나가 들어올지 몰라요. 더 여기만 살 수 없고, 여기에만 피할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너무 불안해요. 언제 어느 때 이 추격자에게 나도 사로잡힐지, 드러날지, 너무 불안한, 이 불안한 마음이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무기, 싸워야 될 무기 등등 모든 것이 부족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해답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 환경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오히려 여유가 있는 마음, 부족하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 지난 그 목회할 때 너무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지, 오히려 막 심어가면서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그렇게 심으면서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목자 삼으니까 줄 것을 믿었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어요.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막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죠? 그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인도가 뭐예요? 인도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도는 인도하고 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여기 다윗이 고백한다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인도.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 부족한 현실이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끝이 아니고, 어떤 목적지를,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뜻,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ing라는 의미예요, 인도가. 인도, 나는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게 ing라는 거죠. 그 목적지는 개인 개인의 꿈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천국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 하나님은 지금 다윗 옆에서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를 그 꿈으로, 그 목적지로, 그 인격의 완성체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듬고 계시기 때문에,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 나를 만들기, 나를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지를, 나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족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힘들어도 그 사람 때문에 뭐 내가 그거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금 나를 그걸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로 닿을 수 부족하고 주위에서 보던 자기를 봐도 자기는 정말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런다면 부러운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부러운 게 외로울 것이 없어요. 심심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신혼 초에 우리 사모님하고 그냥 단 한 칸방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자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힘든 환경인데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 삭개오에게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단 하룻밤의 시간, 몇 시간 안 돼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한 그 단 하룻밤 시간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 전부와 바꿔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자기가 막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취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놓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하룻밤, 그 한 시간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하룻밤입니까? 그런 하룻밤이 있습니까? 그런 동행함, 그런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하는 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지겨워지고요. 저 사람이 재미가 없어지고 주님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거든. 주님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처음엔 달콤했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게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초심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죠. 주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한테 불평하는데 주님 대신에 막 모세한테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잠깐 행복했는데 오래 가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분이 옆에 계셔도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지 마요. 부족한 양이 목자 인도를 안 받고 제멋대로 산다면, 자꾸 애도한다면, 자꾸 울타리를 넘어간다면, 그러고 하려고 한다면
그 양은 얼마 못 가 병들어 죽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계속 사랑하는 주님과 알콩달콩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말씀이 계속 꿀같이 달고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고 계속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정말 부족한 양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맨 처음 그 부자 청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딴 게 없어요. 그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부족함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알기를 원하는 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죠.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목자를 바라봄이 클 것이고,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고 그 목자의 소리가 절대적일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들으려고 막 바람소리, 새소리에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안에서 이 부족함은 흉이 아니고 도리어 복입니다. 그런 양을 목자는 사랑하여 돌봐주고요,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며 인도할 겁니다. 부족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아는 강아지는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기뻐하고 막 좋아 날뜁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아니까 그래요. 그 양은요, 그 목자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목자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평안이 복이거든요. 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는요, 있어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줬어요. 이 가지에게 있어서 이 나무는요,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떨어지면 불가분해. 이거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는요, 너 먹지 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먹어요. 너 여기서 똥 싸면 안 돼. 그러면 죽어도 안 싸요, 거기서. 그게 잘 훈련된 강아지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는 주인이 없어지면 얼른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그게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것들은 또 이 다른 뱀의 유혹을 받는 거, 그냥 먹는다니까. 먹어도 돼. 그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 응? 주인처럼 될까봐 그런 거. 그러니까 얼른 집어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망가졌잖아요, 내가 혼란스러워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 이상이 왔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 주님에게 그렇게 주님을 대했고 삭개오가 그렇게 대한 거예요. 반대로 주님 대신에 돈을 목자로 선택한 부자 청년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지 못했어요. 네? 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여러분은 진짜 자신을 부족한 양이라고 여깁니까? 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목자가 계십니까? 정말 그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목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려면 나눠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야. 이제는 돈 대신에 딴 거 줄 거야. 그러면 그 손에 있는 걸 쥐고 있는 거, 지금까지 쥐고 있는 걸 필 자신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됩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현실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예,
자녀도 염려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신경 쓰며 살지 마세요. 그냥 있는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뭐 이렇게 거기에 기대할 게 있다고. 거기 주님이라고 거기다 대고 큰 소리치고 애걸복걸하고 막 그걸 바꾸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유, 오늘 소희가 좀 늦잠을 잤는데 주님 깨우러 가야지 하면서 주님 일어나실 시간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 주님이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30분에 예배인데요. 저희가 죽게 되었어요. 좀 있으면 예배 시간인데. 더 주무실 거예요? 더 주무실세요? 그럼 주님 이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예배 시간도 가까워. 이러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희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막 그냥 내가 변하면요 천국이 되더라고. 주님 깨우러 가야지. 주님 깨우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깨우러 갔는데 거칠게 깨웠잖아요. 주님 하면서 좀 부드럽게 깨우면 얼마 좋아. 왜냐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천국이 가능하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우주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의 피로 다 갚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받아들였어요. 샀어요. 왜 그래요? 목자가 되어주려고. 뭐하러 그렇게 막 수집했겠어요. 양을 모으는 이유가 뭐겠어요. 돌봐주려고. 응?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다윗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는 말을 들려요. 주님 만나서 전 너무 행복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피를 주고 피로 죄값을 다 치르고 여러분을 양으로 부족한 여러분을 부족하니까 받은 겁니다. 예? 여러분 뭘 해라 무엇을 해라고 그거 뭐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막 그 양을 사가지고 막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 양에서 젖을 막 짜내려고 쥐어짜려고 양털 깎아가지고 그 양털로 막 뭐에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부자 되려고 여러분 샀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합니까? 뭘 막 시켜 먹으려고 막 부려 먹으려고 하나님 사셨어요? 아니에요.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사신 거예요. 부족한 걸 아신다니까요. 왜 저런 부족한데 부족한 걸 몰라요? 왜 부족한 걸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해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인도 아닙니까? 네. 능력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지혜가 나와 하니까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니까요. 예?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전히 목자 없이 살던 때처럼 말씀 없이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고 주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나 사람이 종이 되어 산다면요. 물질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사람의 그냥 따라가고 저 사람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계속 뭐 이렇게 그걸 기대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부족함이 많은 인생으로 살다가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은 가겠지만 그 인생에 뭘 심었겠어요. 그 몸으로 뭘 주님을 위해서 살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았겠지.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예? 날마다 그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매 그것만 보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럼 결코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주님 맡긴 성도가 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 건물이 근심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때 큰 건물 덩어리 유지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설교를 나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드릴게요. 오지 마세요. 필요하면 들으세요. 필요하면. 뭐 부족한 설교 들어서 뭐 하겠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저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우리 자신이냐?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물질이냐? 직업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시냐? 여러분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은 없어지고 하늘의 보화로 가득해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되었던 태풍이 되었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대신에 그 소리 대신에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목자의 소리,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신다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풍랑이는 바닷가에서도 주무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가능한 인생이 아니고 다인만이 가능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대범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거침없이, 그렇게 자유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자유함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